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이 올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복음서에는 모두 26가지의 치유 이적, 즉 병고침이나 또는 이제 신체 불구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 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은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다라든가, 또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것, 별개로 있는 것, 하지만 하여간 사건을 전부 이렇게 합치면은 총 2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14가지를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13가지를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17가지를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5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보다는 더 많은 기적을 기록해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가나 마태나 또는 누가는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기적을 기록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요한은 기적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죽던 사람이 살아나건 또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건 그 기적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뭘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공관복음에는 기적만 기록해 놨어요. 그 이후에 그 기적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컨트로버시, 토론이라고 그러죠. 논쟁이라든가 토론, 이런 것은 공관복음에서는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은 기적 자체만 관심이요, 기적 자체만 강조했고, 요한복음은 기적은 기적이로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인해서 발생된 논쟁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에 관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눈을 떴다, 와 놀랍네 하고 바라보면은 그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을 바라보는 자세지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 즉 눈먼 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치레를 하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게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요. 그것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그 두 사건은 모두가 다 병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두 사건이 전혀 반대가 되고 있어요. 5장 사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강해를 받으셨죠? 거기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네가 위반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하는 것 때문에 추궁을 당하자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분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다. 그래서 자기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지만 자기는 죄가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더니 날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안식일을 어기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마시오. 저 사람한테 얘기하시오. 즉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런 것에 반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이 추상같이 달겨드는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앞서 것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팔고 있는 그런 배신이 나타나고, 뒤에 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보호하며 변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세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예수께서 다른 날을 고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꼭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유대인에게 빌미를 제공하셨을까? 물론 뭐 예수께서 유대인들 화를 내게 하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그 환자를 만나셨으면은 뭐 안식일은 피해서 어디인 줄 아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만나서 병을 고쳐주시든가 그랬으면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적대감은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질병과 죄의 관계에 있지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하는 이 문제는 이미 2009년 10월 18일 작년이죠. 에 강해된 제20회 요한복음 설교, 즉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삼고 한 설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상태가 강한 자일까 연약한 자일까? 세상은 강한 자를 이용합니다. 성격이 강하거나 힘이 강하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또는 부가 강하거나 이렇게 세상은 강한 자를 이용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세상 안에 있는 강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아니면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물론이고 종교를 떠나서도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옛날부터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은 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인물이 잘나면 그 인물은 뭐 육체적인 인물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사람이 인물이 잘나면 신에게 복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체력이 강하면 그러면 또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가문이 좋으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에휴 복도 많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권세를 갖고 그 권세를 누리면 또한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를 이루고 또한 누리고 있으면은 역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능이 좋으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렇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에 관한 재능 또는 인간관계에 대한 재능,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아주 잘 끌어가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끼기만 하면 꼭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하여간 재능이 좋으면은 이는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 개개인의 인간적인 입장이 있죠. 뭐 교인 개개인이 사업이 잘 된다라든가 또는 출세를 빨리 잘했다라든가 또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리고 교회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가 인원수에서나 또는 재정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서슴없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이나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기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돼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1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 가실 때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파라고예요. 파라고. 파라고는 길 가실 때라는 의미보다 pass by, 영어로 말하면 pass by,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헬라어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인 거니까 앞으로 벌어질 사건, 곧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거기 있지만은 그것에는 관심 없이 그냥 pass by,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예수님이 두리번 하면서 어이구 불쌍해라 저이구 불쌍해라 이래 가시면서 소경을 만났을 때 아이쿠 이놈 잘 됐군 이리 오너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 바이 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 즉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했는고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이 된 사건인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 자연 발생적으로 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암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파라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면 뭐 걸어가실 때라 그랬으면 되겠죠. 그렇죠? 장소는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7절에. 그래서 실로암 못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린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지도인데 거기 보시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맨 위에는 이제 베세다라는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베세다의 못에서 그 38년 된 환자를 그 고치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내려오면은 중간쯤에서 오른쪽에 그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로 성전 아래죠. 아래로 내려와서는 Upper City, 윗 동네가 있고 Lower City, 아래 동네가 있어요. 근데 윗 동네는 다 부자 동네예요, 여러분.
영어로도 업타운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다운타운 그러면 복잡하면서 그저 바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운타운이고. 그래서 어플시티에 보면은 거기에 헤롯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 아래에 보면 wealthy residential area라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가야바의 집이 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고, 이런 등 해서 여기는 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어펄시티 윗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부자 동네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부자 동네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안 오실 거라는 거를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월 시티,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바라보면 여기가 이제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 아래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실로암 연못이 하얗게 돼 있죠.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 아래에 흰놈 밸리라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는 뭐 지금이야 깨끗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거기에서 시체들 썩는 냄새, 시체 태우고 구더기가 보글보글 끓고 하는, 그리고 24시간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르는 그런 쓰레기 처리장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더러운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흰놈 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흰놈 골짜기 근처에 살고 부유한 자들은 그 위쪽에서 살고, 그렇죠? 뭐 오늘이나 그때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즉 아주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거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을 떠야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고 그러지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누군가 데려다 주겠지요. 그 데려다 주면은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뭐 또 저녁이 되면 또 누군가 와서 데려가겠죠.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 옆에 이 사람이 아마 자리 잡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추가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경이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그냥 멀쩡하다가 이제 병이 생겨서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질병의 일종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시신경이 빠르게 뇌화가 되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가 나서 눈을 다친다거나 해서 또한 소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되니까 이 원인이 왜 그럴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다 멀쩡하게 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만에 소경이 된 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부모들이 기가 막힐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죄 때문일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라비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건 분명히 죄 때문에 소경이 됐을 텐데 그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자기 자신의 죄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뱃속에서 애가 무슨 죄를 지어요? 어쨌든 하여간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루돌프 불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 idea that parents' guilt was punished in their children was universal in the ancient world.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ancient world, 고대 사회에서는 universal,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뭐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신에게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알고들 있었다 이겁니다. 뭐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조금 자식들에게 뭔 일이 생기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볼트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was developed particularly in Judaism. 그런데 특별히 유대교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큰 발전을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바라보면은 말이지요.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에스겔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부정이 돼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넘어가질 않아요. 부모의 죄의 결과가 자식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19절로 20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로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에스겔은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받은 것은 빠르게는 주전 1400년경, 늦게는 주전 1200년경으로 보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율법이 내려진 지 자그마치 400년 내지 6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했건 안 했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아주 훈련이 돼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는다는 얘기는 기독교 교회 안에도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서 왜 교회는 다니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치사하게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죽어서 천국엔 가야겠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데려가요. 절대로. 따라서 이 사람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그들이라고 못 알겠습니까? 같은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어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9장 2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자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은 뭐 그거는 보편적으로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한국 사람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건 좀 놔둡시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이라? 아니 모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볼트만은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Rabbinic statements about a child sinning in its mother's womb do not occur earlier than the second or third century. Rabbinic statement, 그러니까 랍비 문서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것으로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전 2세기 또는 3세기 전에는 그게 없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생각이 유대교로 들어갔고 그것이 랍비 문헌에 남게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랍비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구약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이 일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쭉 살아오다가 헬레니스틱 주다이즘, 헬라화된 유대교가 정착하면서 그 와중에서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었고 어디서 받아들인 건지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이제 랍비 문서에 기록이 되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도 거침없이 걔가 뱃속에서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이 죄를 진 겁니까? 이러고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가 얼마든지 있지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장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렇지도 않고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 이게. 그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참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강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멀쩡한 사람들한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소경한테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경이 없으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려 하면 누군가 소경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되어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지. 만약에 병이 나서 눈이 어두워지더니 소경이 되었더라 그러면 그 병이 고침을 받으면 눈이 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고쳐서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부상을 받아서 눈을 멀었다 그랬을 때도 그 부상 당한 것이 고침을 받으니까 이건 또 괜찮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그 기적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 같이 9장 18절로 21절을 읽으시겠어요? 18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였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나? 근데 왜 갑자기 눈을 떴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라고 또 묻는다 이게. 그렇죠? 도대체 예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온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우선 사람이 불구로 태어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학적으로나 또는 biological, 생물학적으로 전부는 다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는 의학을 잘 모르고 바이올로지에 대해서도 생물학에 대해서도 별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뭘 알아야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은요 타고난 재능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 TV 같은 데 나와서 대담하고 할 때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잘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또는 소경이나 눈 밝은 자가 되게 했느냐? 당신이 하셨다는 겁니다. 벙어리로 태어나건 귀머거리로 태어나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원망스럽죠, 그렇죠? 귀머거리로 태어나고 벙어리로 태어나고 그래서 아니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일평생을 멸시받고 고생하며 살게 합니까? 차라리 세상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듣고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 40년에 관한 강해 설교를 할 때고요. 그때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막 그게 하기 싫어서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뭣도 모르면 아멘 그러고 가겠지만은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살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왕실의 규범과 권력 구조와 그 모든 것을 훤히 아는 모세가 미쳤다고 거기 가가지고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말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퀄리티 면에서 자질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육체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자질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격적인 또는 성품에 관계되는 자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문에 따른 자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에는 민족적인 자질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는 지역적인 자질이 있지요. 일곱 번째로는 이제 국가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시대적인 자질이 있어요. 오늘날이야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분의 제약을 받고 살았던 시절, 뭐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방 세계도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신분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이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후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장상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들을 쭉 바라보면은요, 그 아무나 왕후장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자질이 들어맞아야 그게 왕이 되고 후가 되고 그러는 게지, 말마따나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식이 그게 어쩌다 발생되는 돌연변이 같은 일은 될지라도 보편적인 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려 하고 또는 큰 사람이 되려 하면은 부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제일 먼저 그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질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질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자질을 받고 태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자질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나서 지질공상으로 살다가 간다. 아,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훌륭하시다. 역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열매가 드디어 맺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야, 안 괜찮아?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아온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흔히 말이죠, 기독교 교회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자체까지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십자군은 무슬림과 싸워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십자군이 무슬림과 싸워서 패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한국에 그 축구단이 없겠습니다만 그 할렐루야 축구단 기억나십니까? 그 할렐루야 축구단은 축구 시합에서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가지고 골을 하나 넣으면은 골 넣은 선수가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세 번째로, 기독교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담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성공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참 하나님께서 참,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은 맨날 실패하는 은혜를 주시나.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얘기가, 여보, 그게 무슨 은혜요? 성공은 은혜지만 실패는 차마 저주란 말은 못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마저도 성장을 해서 대형화되어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적고 쪼그라들면은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된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기독교 교회, 잘 되는 것이 복이다, 큰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 당사자는 불구자로 태어난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제 기독교 교회는 문을 닫든지 아니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다른 이름을 써서 하든지 양당 간의 결판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곤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는 거니?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경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고 눈을 못 뜬 소경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지요. 제가 서두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적을 다루는 차이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관복음은 기적 자체를 강조했고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생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controversy,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차이점, 즉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적에 대한 차이점만 알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라는 기적의 중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즉 소경이 눈을 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뜬 거는 그건 뜬 거고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로 33절 그 다음 페이지죠. 같이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글을 읽겠습니까? 뭘 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허구한 날 앉아서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 뭘 배웠겠습니까? 배움도 일천하고 그 인생도 비참했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도 이렇게 말을 하라면 못 올 텐데 참 기적 같은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그분이 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마음을 들으셨으니까 내 눈이 떠졌지. 만약에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겠어? 그렇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십니까? 그리고서는 한다는 얘기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했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게 있었던 일입니까? 옛날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즉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셔 왔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한 말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탁 말하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소?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 사람은 뭐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39절로 41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하시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에게 닥칠 것이요,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를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즉 심판은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된 자가 그야말로 눈을 뜨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서는 와, 눈 떴네 하는 기적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시사하게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을 찾아갈까요? 구약 273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크고 강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은 것을, 또는 약하고 적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찾아갈까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대통령 되고 싶으시고 이래도 재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인간적인 자질을 훌륭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면, 내가 인간적인 자질을 뛰어나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는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걸 다 버릴 것 같아요. 다 버리고 그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물론이요,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으면은 복을 받은 것이라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복을 받았다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고 하겠지요. 뭐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이름이나 다르지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세상에 무슨 수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 한평생에 잘 살다 가면 그렇고 끝이에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 짧은 한 세상 사는데 부와 권세를 누리려고 길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억지로 거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자기가 원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사업이 되고 또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자질이 다 갖추어지면은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맨날 노예같이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천하고 약한 것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살다 보면은 부가 쌓이고 권세가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거 누리지 말라 이거예요. 인조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인조이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내게 부가 너에게 모인 것은 능력이 없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게 쌓인 부를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자질을 주신 것이지 너 혼자 그거를 인조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권세를 잡게 되었느냐, 큰 권세를 갖게 되었느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느냐? 그거는 너 혼자 그 권세를 즐기고 약한 사람을 탄압하면서 인조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고 천하게 살며 남에게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들에게 너의 권세를 나누어 줘라. 즉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자유도 주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도 그 부와 권세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을 하고 그걸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어김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참 놀라운 것을 사도 요한이 전한 이 기록에 따라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요.
약한 자도 천한 자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천하면 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만큼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삽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겠지요? 그와는 반대로 부유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부와 권세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베풀고 나누어 주게 되면 그도 또한 역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거침이 없을 테니까 도대체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흑백 논리에 의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퍼져 있고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인종의 어떤 자들인지 간에 구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